이스라엘의 왕국에 대하여 쓴 책이 6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이 6권은 우리 옛날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나라에는 삼국유사와 같은 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이 사무엘상은 왕조실록이라고 할 수 있는 첫 서두라고 말하죠. 왕국문의 출입문과 같은 책이 바로 오늘 이 사무엘하입니다. 근데 사실 이 사무엘하는 막 신나고 드라마틱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밋밋하고 그 다음 사무엘하에 가서 드디어 다윗의 그 영광스러운 이야기들이 쭉쭉 나오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사사시대를 우리가 마감을 하고 왕국시대를 시작을 하면서 사무엘의, 오늘 이 사무엘상하는 사무엘 본인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초대왕 사울왕의 이야기, 그리고 2대 왕이었었던 다윗 왕의 생애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상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기도하는 자의 곁에서는 그 누구도 큰 소리도 발걸음도 함부로 내딛을 수 없을 정도로 조용해야만 하지요. 한 여인이 기도를 하는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가슴에 맺힌 어떤 한많은 기도의 소리입니다. 우리 1장 1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오늘 여기 보니까 애를 낳지 못해서 어떻게 보면 천독꾸러기가 됐고 조롱을 받았었던 한 여인의 비탄스러운 탄식입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을 가지고 애를 낳지 못하는 이 여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정말 애통하는 마음으로, 한 맺힌 마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하나 주시면 그 아들을 내가 잘 먹이고 잘 입혀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내어놓고 그 자식을 나실인 구별된 자식으로서 머리에 칼을 대지 아니하고 그를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했었던, 눈물과 비통의 기도를 했었던 그 여인이 바로 한나요. 이 한나는 훗날 유명한 기도의 사람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입니다. 저는 이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를 볼 때마다, 이 기도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제가 처음 목회할 때를 이렇게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에, 지금도 그렇지만 저희 가정에는 애가 없습니다. 애가 없는 목사가 그때만, 지금이야 많은 사람들이 묻지도 않고 별로 신경도 안 쓰지만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만 해도 목회자가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엄청난 약점 중에 약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선배 목사님들이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목사가 되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대놓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박 목사, 네? 자식 빨리 낳아. 네. 그 다음 말이 참 제 마음에 비수를 꼽습니다. 애도 없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켜? 이러고 호통을 치십니다.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지만 어느 날 또 결혼식 주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례를 하게 되니까 선배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애도 안 낳는 목사가 무슨 주례를 쓰냐고.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종으로 사역하는 날 동안에 교회와 그 누구에게도 나의 유익이나 목적을 위해서 목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주의 백성들이 1명이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백성들을 제가 내 몸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처음 목회할 때의 나의 고백이었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와 나에게 맡겨놓은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는 데에
나의 모든 힘을 다 기울이면서 왔습니다. 그 평가는 훗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실는지는 난 잘 모르겠지만 그것은 내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나의 역량 속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지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나의 간절한 사무침의 기도가 내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실 일이 없습니다. 사무엘상 1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아들을 하나 주셨는데 그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참으로 귀한 아들입니다. 하지만 이 귀한 아들 뒤에는 더 소중한 믿음의 어머니가 계셨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자녀들에게 내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어떠한 인정, 어떠한 대접을 받든 어떠한 안정을 받든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의 뒤에서 수고하는 부모의 기도가 있었다는 걸 평생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이 귀한 아들 뒤에 귀한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던 것처럼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 귀한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데려나와 헌화식을 할 때에 그의 기도는 바로 이렇게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2장 1절 말씀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로다. 이 여인이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이 좋은 것은 자기가 기도하고 서원했던 것을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정말 이 여인이 자기의 어린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의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사역 속에 던져놓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햇불교회에 던져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것은 이 엘리 제사장이 참 좋은 제사장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제사장 가운데 별로 그렇게 좋은 제사장이 아닌 나쁜 제사장, 불량배 제사장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제사장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니와 비누아스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두 아들 역시 제가 설교 시간에 기도서 다 맡았지만 천하의 망나니 중에 망나니가 이 두 아들이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두 아들, 제사장도 바르지 못하고 그 두 아들도 바르지 못한데 그에게 그 귀한 아들을 맡긴다라는 것이 그 어머니의 믿음이 보통 믿음이 아닐 겁니다. 다만 하나님과의 서오는 것을 지킨 겁니다. 얼마나 이들이 잘못된 자들이었냐면 그들의 악행을 보신 하나님이 사무엘상 2장 31절에 보면 너무너무나 하나님이 속이 상해서 엘리와 두 아들을 보면서 그의 모든 자손들을 내가 끊어버리겠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얼마나 이 제사장이 가족이 참으로 안타깝고 개망나니 같은 가정이었었으면, 놀라운 일은 그러한 시궁창 속에서도 피어나는 꽃과 같이 이 사무엘이 자라납니다. 이렇게 자라납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니까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더욱 입었더라. 여러분, 그 나쁜 환경 속에서도, 그 악한 환경 속에서도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은총을 더욱더 입어가는 아름다운 자녀로 컸다라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고 기도의 응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 보셨죠? 보이십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 사진을 두 곳에서 많이 봤습니다. 하나는 이발소에 가면 이 사진이 늘 걸려져 있습니다. 또 하나는 택시를 타면 택시 기사 앞에 오늘도 무사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의 주인공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의 어린 시절을 상상하고 그린 사진이 이 사무엘의 기도의 사진, 바로 이 사진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 좀 시원스럽게 대답 좀 해요. 내가 우리 성도님들의 설교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사랑하니까 제가 설교합니다. 어느 날 이 사무엘이 기도하는 어린 사무엘에게 사무엘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깜짝 놀래 일어납니다.
또 사무엘아 깜짝 놀래이라 제사장에게 갑니다. 제사장님, 날 부르셨습니까? 아니다. 사무엘이 또 놀랐는데 또 부릅니다. 그때서야 이 엘리 제사장도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너를 또 부르거든 그거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부른 것이니라. 그때서야 답답한 이 엘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역사에 등장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중간에 삽입된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주 작은 거지만 꼭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시대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졌느냐면 블레셋이 늘 이들을 괴롭혔습니다. 늘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싸움에 늘 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상처를 받으니까 어느 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잔꾀를 내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잔꾀를 냈느냐? 그래, 이번에 우리가 싸우러 나갈 때에 맨날 지니까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법대를 앞세워서 나가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대를, 여러분,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위급할 때에 화를 모면하는 부적처럼 이용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배의 하나님이신데 이들은 하나님을 부적의 하나님으로 이들이 바꾸는 겁니다.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안홀히 여김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에, 군대에 있을 때 군목 목사님이 어느 날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박하사, 너 성경 가지고 다니나? 네, 있습니다. 훈련을 받는데 성경책 조그만 거를 교회에서 제가 군대 갈 때 청년들이 선물한 겁니다. 작은 성경책 포켓에 들어가는 것을 하나 주어서 주머니에다 넣고 다녔습니다. 사실 훈련 받을 때에 너무 힘이 드니까 성경을 볼 만한 여유도 없습니다. 그냥 들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군목 목사님이 너 그 성경 보느냐? 그래서 제가 볼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변명하듯이 했습니다. 군목 목사님은 저에게 위로한 것이 아니라 야단을 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고 있는 것이지 부적처럼 내 주머니에 넣고 다니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이 말씀이 제 목회하는 평생에 지금까지 비수로 꽂혀져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결과로 참패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죽었고 이 엘리 선지자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그 며느리들은 아이를 낳다 죽어가면서 이가봇, 즉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가정에서 떠났다, 이러한 비극적인 신음을 하고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햇불 가정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능자의 말씀이시지 그냥 내가 들고 다닌다고, 차 안에다 놓고 다닌다고 우리 집에 애군을 쫓아낼 것이고 내 차가 무사고가 될 것이라는 그렇게 믿는 부적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기지 말지니라. 즉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영광이 꺼져버린 황량한 이스라엘에 다시 불을 붙여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고자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그것이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만 섬기라고.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그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를 가지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햇불교회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우리 햇불교회가 살아가야 할 길은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8장 1절에 보면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 역시 인생의 선배들이 가는 길 늙어서 이제 죽기에 다다랐을 때에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가 죽을 때에 죽기가 가까우니까 또 다른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무엇을? 5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 선지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친히 정치하신, 이걸 보고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신정정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날 이후로 이들이 자기네들도 눈에 보이는 왕이 필요했든지 왕정정치를 이들은 꿈꾸었습니다. 하나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햇불 가족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저도 언젠가는 이 교회에서 물러날 겁니다. 좋은 목사를 원하지 마십시오. 이 교회가 하나님의 종을 구하는 것은 좋으나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심을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철저하게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것 얼마든지 인기전술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그 교회가 운영하는 것,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에 사람들은 자꾸 좋은 목사, 학위가 있는 목사, 많이 배운 목사, 잘난 목사, 유능한 목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종을 구해야만 합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은 그 백성들이 거부하는 것 뻔히 알고 있기에 거부했지만 백성들은 더욱더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어린 손자가 이빨이 썩을 때 할아버지가 사탕을 안 주려고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끝까지 앙앙거리면서 달라고 할 때 봉지째로 뺏어가는 것처럼 이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언제나 자선의 것을 달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담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성경에 유대인의 세 미남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세 미남이 있었는데 제일 첫 번째가 이 사울입니다. 키가 준수한 사람이라, 잘생겼고 키가 백성들보다 머리가 하나가 더 클 정도로 아주 준수한 사람, 미남입니다. 두 번째 미남이 있었는데 모세의 형 아론입니다. 이 사람이 수염이 길고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수염을 한번 길어볼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멋있는 사람이었었습니다. 세 번째 잘생긴 미남이 있었는데 다윗의 아들, 내가 잘못된 겁니다. 이 압살롬이 아니라 압살롬입니다. 근데 내가 이 압살롬이 하도 나쁜 놈이라 저는 압살롬을 얘기할 때 그냥 아예 쉽게 압살롬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또 방송실에서도 압살롬으로 이렇게 표기를 했네요. 이 압살롬이 머리털이 길고 아름다워서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는 사람이더라,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의 아주 이 세 미남 하면은 바로 사울, 그다음에 아론, 그리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사울의 첫 대면은 그는 참으로 미남이요 겸손한 사람이었었습니다. 근데 인간은 위치는 고난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유함에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난에 있을 때에는 교만하지 않았는데 사울이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는 너무나 많은 교만함이 됐습니다. 사울, 그는 왕이 된 후에 매사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낸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드러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이겨도 자기가 싸워서 이겼다고 자기의 비석을 세웠습니다. 남들이 무엇이라고 말할 때에 내 말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를 드릴 때 조금 늦게 오니까 자기가 제사를 드리면서 나도 하나님의 종인데 네가 뭔데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며 말대꾸까지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일에 항상 내가라는 의의를 세운 사람이 바로 이 사울 왕이었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버렸습니다. 저는 이 사울의 인생을 이렇게 말합니다. 미남으로 시작해서 추남으로 떨어진 사람, 키가 준수한 사람으로 시작했다가 난쟁이로 끝난 인생, 겸손한 사람으로 시작했다가 교만한 사람으로 추락한 사람.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자를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향하여 인생의 가장 뼈아픈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를 후회했다. 내가 그를 후회했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제2대 왕 다윗을 세우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사울은 악신으로 인하여 사로잡혀 발버둥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침공을 당할 때에 다들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어마어마한 장수 앞에서 이들이 맥을 못 치고 오히려 그 이방의 장군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조롱과 비방을 할 때에 어린 다윗이 나아갑니다. 우리 한번 보실까요?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실은 이 말입니다. 이가 무언데 구별된 성별된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느냐. 그러면서 45절 말씀을 다윗이 크게 외칩니다. 뭐라고?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게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결과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라. 이러한 노래가 온 굴에 울려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다윗은 교만한 사울이 그 미쳐 날뛰는 칼날 앞에서 다윗은 피해 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질투와 그 어떠한 이유를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다윗은 그러한 곤고한 방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많은 시편을 썼습니다. 그 시편의 3분의 2가 거의 다윗이 쓸 정도로 그가 그 평안할 때 쓴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은 도망다니면서 토굴 속에서 안타까운 마음 속에서 쓴 그 구절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 한두 편만 한번 보실까요? 시편 57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를 국률이 여기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쥐의 날개 그는 아래서 이 재앙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칼날과 핍박 앞에 이가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굴 속에 숨은 것이 아니라 주의 날개 아래 숨나이다. 주의 날개 아래 내가 숨나이다. 이것은 다윗의 심정을 잘 알려주는 겁니다. 훗날 이 다윗이 그의 인생의 고백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공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이러한 다윗에게 오아시스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것도 원수의 아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으로 넘어가면서 요나단이 이 다윗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자기의 생명보다도 귀하게 그를 사랑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요나단 누구입니까? 가만히 있었으면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기의 영광뿐 아니라 생명까지도 내어줄 만큼 다윗을 사랑했었던, 이 사랑을 나누었던 두 사람이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이별의 순간이 또 옵니다. 사무엘상 20장 42절 말씀해 보면 그 앞절에 다윗이 말을 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아, 이제 내가 너와 헤어져야 돼. 다윗이 궁금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 요나단 형이 나를 숨겨주지 않고 내가 죽으면 형이 왕이 될 텐데, 형이 출세할 텐데 왜 요나단 형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아껴주는 거야? 그때에 이 요나단이 20장 42절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아,
네 말이 다 옳아. 하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은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단다. 너와 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은 너와 나의 손이 아니라 주님이 한 손은 내 손을, 한 손은 내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이란다. 이러한 내용으로 이 요나단이 고백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사무엘 하에서는 이 두 사람의 헤어짐이 끝나고 그 자손에 이르기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무엘 상을 통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훈을 찾아보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네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것은 첫째로 비슷한 사람끼리 만납니다. 하나는 엘리와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냈었던 선지자 사무엘이라고 한다면, 엘리는 제사장이면서 두 아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목이 부러져서 의자에서 쓰러져 죽습니다. 두 사람이 다 제사장입니다. 두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남긴 교훈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역했던 사람이라면 엘리는 자기 멋대로 사역했던 사람. 이 엘리와 사무엘의 삶은 천당과 지옥과 같이 벌어졌습니다. 햇불 가정 여러분, 첫 번째의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두 번째의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똑같은 직업이요, 똑같은 직분인 사울왕과 다윗입니다. 사울은 모든 일에 자기를 드러내며 교만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을 때에 그의 인생의 축복은 썰물처럼 다 빠져, 밀물처럼 다 빠져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한 번도 응답하지 아니했다라고까지 말을 하셨습니다. 사울은 악령이 그를 잡아서 극기하는 무당을 쫓아가서 미쳐 날뛰는 정말 부끄럽게 그지없는 왕의 결말을 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의 모든 생애에 희노애락에 언제나 잊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그를 충만하게 하십니다. 사울은 악령으로 충만했다면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했습니다. 햇불 가정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인생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제가 늘 고백하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우리 햇불 가정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뜻대로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십시오. 고난주간이라고요? 이 날이 슬퍼하는 날입니까? 아닙니다. 주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나의 나됨이 내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다윗이 그의 생애에 가장 놀라운 것,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죽을 때에도 다윗은 말합니다. 주의 모든 방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햇불 가정 여러분, 오직 주의 은혜를 여러분의 삶 속에 명백하게 삶에 새기면서 사시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된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